위러브 나무위키를 국내 5대 찬양팀 중 하나. 마커스 어도니팅 예수전도는 제이였습니다. Let's go. 이게 다 구라예요. 예, 여기가 좀 재밌었던 썰. 한번 연종이 형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셌나봐요. 1시간 반 정도를 유산소. 이 친구가 곡 작사. 그럼 저작권료가 쏠쏠한가요? 이번 달에 많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험사팀의 노래하는 퉁퉁이 기타 치는 관입니다. 어떻게 오는지 궁금했었네. 오늘은 위러브의 민선님과 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윌러브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유관입니다. 저는 윌러브에서 드럼 치고 있는 송민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아까 촬영을 준비하는데 위러브에 대한 질문이 처음에 올라왔는데 혹시 두 분은 아니시죠? 네, 아니죠. 네네네. 위러브는 제대로 된 찬양팀인가? 이 질문이 갑자기 초원에 올라온 거예요. 제대로 된 찬양팀인가? 네. 심오하네. 그래서 초원의 AI가 어떻게 답하는지 아세요? 뭐래요? 보여주세요.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친애하는 친구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바른 예배팀은 그들의 열매를 살펴봄으로써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윌러비 제대로 된 찬양팀이래요? 그러니까 왜 진실을 말해주시지 않는 거죠? 이거 위러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게 되면 이거? 왜? 그게 뭐야? 윌러브에 대해서 그래서 세라가 무슨 거구나. 아니 그것만 빼고 말하시기. 아, 내가 윌러브는 잘 모르지만 모르는데 대충 이런 게 좋은 거야. AI가 우리를 어떻게 알아? 아, 얼굴이 뜨거워지네. 세라 왜 굳이 이거를 짚고 가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모르는 게 좋지. 당연히. 그럼 뭔가 성경에 없지만 궁금한 것들도 네, 다 질문해요. 질문한 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면 목사님들은 솔직히 다 사기꾼들 아니신가요? 답변 볼 수 있어요? 답변 볼 수 있죠. 마태복음 12장 37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수능을 위한 기도문을 작성해줘. 할로윈 파티에 가도 되나요? 담배를 끊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 방금 사주를 보고 왔는데 너무 낙심하게 되네요.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요? 재밌네. 몰라요. 월간 베스트 뭐 이렇게. 월간 베스트 질문. 아, 그거를 카톡으로 인기가 있는 조회됐던 것들을 보내줘요. 아. 일단 위러브 나무위키를 보면서 네, 가시죠.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개신교 계열 미디어 컨텐츠 사역 단체. 정확하네요. 국내 5대 찬양팀 중 하나. 5대 찬양팀이 있어? 어디죠? 마커스 어도니팅 예수전도는 제이였습니다. Let's go. 감사하다. 야, 여기 5대에 들어가다니. 이름은 왜 위러브예요? 은종 형이 그때 빌립보서인가 베드로전서인가 사랑을 입는다 라는 그 구절이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이 있어요. 잠시만요. 사랑을 더하라. 찾아볼게요. 그게 무슨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란가 입으란가. 그냥 이렇게 말하면 찾아주네요. 네. 그래서 거기서 네. 위러브라는 말이 네,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은총 형이 관증대 하는 말로는 자기가 사랑이 없어서 또 서로 사랑을 서로 사랑을 하자. 하자 뭐 이런 가치관을 또 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예배 때도 서로를 이렇게 보는. 초원이 한국에서만 이름이 초원이고 40개 나라에서는 위 바이블이에요. Worship Every Day. 그래서 저는 이제 위러브를 보면서 설마 그냥 위. 네. 음악 영상뿐만 아니라 의류 제작, 다양한 굿즈들을 만들며 기독교 청년들의 전반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하고 있나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긴 한데. 이게 위러브의 지속 가능한 아니에요. 건 아닌가요? 저희는 음원이에요. 음원. 부럽다 이거는. 음악은 사실 다른 일반 쪽이랑 아예 수익이 똑같거든요. 기독교니까 좀 싸게 내줘 이런 게 없이 그냥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되게 좋은데요. 네, 물론 시장이 좀 작아서 일반에서 버는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트 안에 들어가면 되게 좀 부러운데? 돌릴 요즘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지 다 힘들어요 보니까. 근데 음원은 똑같다. 네, CCM이어도 똑같다. 음원은 근데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게 뭐냐면 기독교 인구가 줄어서 그래요. 그럼 저희가 사역을 더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 나라 확장할수록 더 약간 조금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요? 도움이 되죠. 도움이 네, 된다. 감사하게도 도움이 되죠. 예배 인도자 박은총 대표님 보컬이 꽤 많네요. 아니에요? 이게 다 구라예요. 예, 여기가 조금 어떻게 수정해야 돼요? 구교석, 홍수희, 김채림, 이종현까지. 다른 분들은 사실 다른 롤이 있으세요. 이제 이슬비 자매는 저희 사진 작가님, 송지혜 자매는 작곡가, 세컨 지금 건반을 세컨. 또 해주고 아, 이재민 목사님은 설교팀이세요. 주영이는 저희 팀이 아니에요. 저희 팀이 아니고 주영이가 제 친구예요. 네. 그러시군요. 아닙니다. 네, 팀이 아니에요. 이거 빨리 수정. 네, 이건 찬양팀 멤버고 네네네.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면 촬영팀 멤버가 들어가야 돼요. 얼마 전에 이제 촬영팀 의원들이 저한테 나무위키에서 우리 누가 지웠대요. 막 속상하다고 막 그래가지고 빨리 나무위키 좀
민소님은 나는 끌려갑니다와 아버지 집을 향해를 작사 작곡하였다. 작사를 했습니다. 작곡은 아예 못해요. 이 친구가 작곡 작사 다. 할 때가 있죠. 그럼 저작권료가 쏠쏠한가요? 이번 달에 많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렇군요. 할렐루야. 위러브는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만들어지고 네. 합류하게 되신 거예요? 각자 스토리가 좀 달라요, 멤버별로. 쉽게 말하면 은총이 형, 박은총 대표의 꿈에 동참한 23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 청년으로 올라갔을 때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자주 놀면서 음악 얘기도 많이 하고 베이스 한 번만 쳐줘 라고 해서 뭐 치죠 라고 했다가 그러면 이날 와서 해주면 돼 라고 했을 때가 그 회복해 하시네 첫 번째 라이브 앨범 네. 때 그때 이 겸손이란 게 없어요. 그리고 이 팀이 어떻게 될지도 아직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그럼 머리를 알지. 제일 많이 수염도 조금 길렀어요. 왜냐면 살짝 아티스트처럼 보이고 너 아티스트지 그때 연주 그쵸, 많이 할 그때 때잖아. 완전 락커였는데 쭉 하게 됐죠. 어떻게 스케줄이 다 됐어요. 점점 위러브를 하면서 이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그거는 간 나이가 건가요? 조금씩 먹으니까 알아서 좀 디톡스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혹시 유튜브에 있죠? 여기 띄워졌을 거예요. 아니면 눕기 따서 아마 여기 얼굴에 이렇게 붙었을 거거든요. 왜 그랬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초원 성경 앱에서는 한 장마다 구절마다 해설이 담겼던 것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뭉뚱그려서 해설을 해주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개요를 눌러보면 각각의 개요를 챕터별로 알려줍니다. 소개 파트와 작성 배경, 핵심 주제도 주요 구절도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걸 갖고서 성경을 공부하기에 더 도움이 되겠죠? 저는 이제 회복해 하신 애가 나온 다음에 종현이가 이제 저랑 대학교 친구예요. 네. 그 일렉 치고 있는 네, 친구. 네. 그래서 종현이가 야 여기 죽이지 않냐? 그래서 보여주길래 좋다 좋다 이제 이랬더니 이거 5월달에 이때 같이 갈래? 이러는 거예요. 종현이랑 박유한 강사님이랑 네. 같이 살았어요. 지금 목사님이죠. 이제 기독교 다모여 대표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윌럽이랑 어느 정도 연락이 된 상태여서 저를 친구로 이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 수업 때 제가 회중 자리에 있어요. 말았는데 주의 나라 앨범 준비하기 며칠 전에 드러머를 찾다가 연락을 주신 거죠. 그 인연으로 계속 지금까지. 네네 그때부터 그때가 딱 프로젝트 팀에서 윌러브 크리에이티브 팀이 만들어지는 시기였어요. 가까스로 1.5기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더라도 저희는 팀원들과 치열하게 일을 하다 보면 이 기능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저렇게 만들어야 한다, 의견에 막 치열한 것들이 있어서 옛날에는 유튜브를 보면서 초원하기 전에 은혜롭다 했는데 초원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 팀은 안 싸우나? 싸우죠. 생각이 들고 이 팀은 어떻게 지속 가능한 거지? 왜 초원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와, 싸우죠. 싸우는 거는 뭐 당연히 벌어지는 일이죠. 사람끼리. 비즈니스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오로지 돈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건가? 그 품삯을 포기해.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었던 가치나 의미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꺾이는 순간 싸우게 되는 거야. 나도 양보하고 들어왔는데 너도 양보한 거 알겠는 막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는 우리 팀은 그래도 예배가 계속 지속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 힘이 있잖아요. 예배라는 게 딱 끝나고 나면은 뭐 이런 게 있고 이런 맞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로맨틱한 게 F예요, 맞아요. 네. 전 너무 좋아요. 그런 거. 팀은 그런 거 없나? 있죠 그냥 좋아 위러브를 하면서 있었던 재미있었던 썰 같은 게 있을까요? 많죠. 저희들끼리 아직도 뭔가 좀 레전드다. 네. 재밌게 기억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부교서 형님 생일이었어요. 밤에 이제 복수교회에 사역이 있었어요. 마지막 노래가 낮은 곳으로. 그래서 낮은 곳으로가 딱 들어가고 교석 형이 딱 자세 잡고 부르는데 당신은 시간을 뚫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 키가 달라요. 낮은 곳으로는 F고 시간을 뚫고는 G인데 당신은 듣자마자 뭐야 왜 저래? 저 자식 뭐 하는 지금? 근데 교석이 형이 눈을 딱 감고 절대 눈을 안 떠요. 네, 절대 안 떠요. 그냥 계속 그러고 혼자 시갈조걸 은혜롭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나보다 저 형이 진짜. 눈치 게임이 시작된 거죠. 중간에 전조를 할 것이냐. 그렇지. 할 것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지. 그거 뭘 하는 찍고 중에? 하는 중에 계속 서로 보는 거예요. 야, 근데 결국에 잘 올렸는데 다 예배 끝나고 레전드라고 막 미쳤냐고 그랬는데 형이 진짜. 왜 오늘 예배 너무 좋지 않았어? 막 이러면서 너무 행복했대요, 자기 자기. 너무 좋았어 막 이러고. 너만 행복했다고. 기도회 같은 거 할 때 한번 은총이 형이 너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셌나 봐요. 1시간 반 정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근데 사실 기도회를 1시간만 하면 제가 이거를 1시간 반 동안 이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유산소죠, 유산소. 치면서 와
끝나야 되는데 슬슬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재밌다. 큰일 났는데 했는데 막 쥐야 이러는데 제가 빠질 순 없잖아요. 네. 그래 더 세게 해 하면서도 그냥 노래 틀고 넘어가죠 제발 막 이러는데 형이 막 무릎 꿇고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그냥 불러요. 불러버리면 즉석에서 따고 들으면서 막 이제 뭐지 저게? 뭐지? 형이 막 여기까지 막 울고 있는데 내가 안 안 되는 된다고 거 할 수도 없고 못하지.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한 적도 있고 저희가 토크백이 없어요. 서로끼리 소통할 수 있는 네, 마이크를 네. 하나씩 두잖아요. 네. 저희 그게 아예 그게 없어요. 없어서 네, 입 모양으로 이제 고요 속의 외침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독일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형이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구사라고. 아 근데 사랑을 구하는 사람은 기도회에 적합하지 않은데 특별히 주신 마음이 있나 보다. 해 하고 있는데 사중사였어. 맞아. 사랑 중의 사랑이었어. 맞아. 이런 게 있어. 이런 저번 주 토요일 날 어떤 월십하는 곳을 갔는데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짓고 딱 눈을 떴는데 다 뜨겁게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거야. 어휴. 이제 시간이 봤는데 끝났는데? 다 기도하네. 여전히 계속 기도하고 또 일어났는데 찬양은 안 끝나고 있고 어머. 이제 반주를 하시는 분들의 표정을 봤는데 힘드신 건지 뜨거운 그걸 갖고 계셔서 표정을 찡그리고 계신 건지 사투일 거예요. 사투. 사투셨구나. 그쯤 되면은 칠 게 살짝 없어, 이제. 없어져서 없어. 별의별 왜냐면 소리들이 라이브가 2시간 정도인데 라이브만큼 기도회를 하는 거잖아. 맞아요. 연습이죠. 그때 되면 내가 이 리듬이 됐었나? 공공공에서 하기도 하고 몇 개 해봤던 거 그냥 지금 어차피 다음 코러스 또 올 거니까 그때 한 번 더 해보지 뭐.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역을 하는 게 6개월 정도밖에 안 했지만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 많거든요. 두 분은 어떠세요? 저희는 일단 대표직은 아니어서 책임감에 대한 부분은 약간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김민준 대 왔어요 그랬는데 요즘은 좋은 일 하시네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시네요. 이거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팔을 걷었는데 왜 문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시는 분이 성경적으로 이거 맞지 않습니다. 막 형제님 다 지우십시오. 막 그래서 저도 초원하면서 장로님 만나거나 할 때는 안경을 끼고요. 셔츠나 이런 좀 이렇게 그쵸. 가리게 셔츠가 돼요. 무난하죠. 예. 그러니까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실 연주할 때 한번 모자를 썼어요. 아씨 몰라 하고 있었는데 설마. 별말 없어. 다행이다. 모자까지 가능해요. 모자까지. 네. 두 분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 계기가 있나요? 태어났는데 믿고 있었죠. 사실 유태신앙이니까 그치. 하나님이 없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감사하게도 기억이 없는 때부터 믿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어떤 사랑과 그런 것들을 더 깊게 알게 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고 치면은 청년부 여름순을 처음 갔었을 때 막 기도를 하고 찬양하는데 뭔가 너무 좋은 거야. 뜨겁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확 오니까 뭐지? 나 이거 기다린 적이 없는데 마치 이걸 되게 기다린 것처럼 내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그랬어서 이게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때보다 더 확실한 터치는 사실 계속 갱신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살아가면서? 네, 오락가락이 전 조금 심한 편이어가지고. 근데 원래 모태신앙이셨어요? 네네. 지금 나오셨던 분들이 전부 모태신앙이거든요. 음. 왜 다 모태신앙이지?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은 왜 다 모태신앙이지? 그런 친구들 뭐 데리고 와야 되나? 그러게. 나 하나님 만났어 라기보다 나한테서 떠나지 않았어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은은하게 계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소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최고의 친절이었어요. 좀 불평을 할 수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느꼈던 은혜들이 훨씬 더 좋은 걸 갖다 주고 이거면 됐냐? 이런 느낌이에요. 저 예배 드리기 힘들어요 라고 했을 때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상황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리고 싶었던 그 모습에 더 가까운 형태의 예배가 오고 자연스럽게 예배를 사랑하게 되고 CCM 뭐 재미없는데 안 하고 싶은데 하면은 하고 싶게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는 축복합니다라는 의미가 꽃길만 걸어라는 의미가 아니라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찾게 하는 이런 것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믿다 보면은 은은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도 되지만 원망될 때는 없나요?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원망해. 원망 심하게 합니다. 많이 해요. 엄청.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면 맞아요. 기도할 때 화를 내는 건가요? 네. 억울하게 욕도 하죠. 하고 혼나죠. 많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대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허무주의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21~22살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손목을 다쳐가지고 이제 드럼 전공하던 시기에 드럼을 치면 안 된다 소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너무 미웠죠. 왜냐면 나 찬양사역 하려고 드럼 치는 건데 사실 저는 팀 하기 직전에도 하나님을 안 좋아했어요. 저는 기독교가 되게 합리화의 종교라고 생각을 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게 되게 저주받은 삶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스스로 팀에서 제가 너무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 되게 별로였는데 괜찮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때 사실 손목이 계속 안 좋았어요. 대학을 진짜
겨우 갖고 계속 원망이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실력을 가질 수 없는 거 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코로나가 오고 인미디아레스라는 앨범을 만들던 시기에 제가 이제 이 허무주의가 너무 심해가지고 팀원 목사님들이랑도 얘기 많이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약간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야 내 뜻대로 살아? 아니면 너네 지옥이야? 이런 느낌이다. 자기 짱 먹는 왕국을 맡고 싶은 기업의 사장님 정도 아니겠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은 어떤 소설책을 썼을 때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면 그 소설에 나오는 그냥 잔디에 이 풀 예쁘게 있었지 정도의 애정일 거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거다. 아니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 이런 얘기를 막 많이 하던 중에 하나님은 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의 운명은 정해졌어. 나를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 대신 따르지 않으면 지옥이야.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고속도로에 강아지를 데리고 갈 수 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없죠. 그때 데리고 가려면 목줄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가 지금 이 목줄 때문에 주변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께서 저를 이제 끌고 가고 계시는 그림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른 거죠. 어디 설교에서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을 잡을 때 이렇게 잡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잡으면 얘가 놓으면 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놔도 내가 잡을 수 있게 그런 그림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셨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제가 윌러브팀에 있게 된 과정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아프지 않았으면 학교를 그렇게 갈 수 없었을 거고 장르적인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을 거고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윌러브에 올 수 없었을 거고 내가 윌러브에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없었을 거고 아직도 허무주의에 빠져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끌고 오신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내 삶에 대한 2-3년 되는 그 원망이 그때 딱 끝나더라고요. 끝나면서 나는 끌려갑니다라는 곡을 쓴 거예요. 안녕하세요. 초원의 제품 총괄 맡고 있는 카야입니다. 성경 노트 기능, 하이라이트 기능 소개를 드리러 나왔어요. 구절을 클릭하면 밑에 해설이 나옵니다. 색깔이 있죠? 하이라이트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노트 추가를 누르면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노트 탭에 가보면은 실제로 내가 기록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초원의 유저분들이 작성한 노트들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외롭지 않은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속상한 일이셨겠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걸 충분히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고 그럼에도 제 손을 잡고 계신 분이니까 원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딱 알게 됐을 때 더 명확하게 그 시간들이 보이더라고요. 원망을 할 수 있지. 근데 나중에 후회할 각오를 하고 해야죠.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실수가 없다는 말이. 네. 좋네요. 네, 나쁘지 않았죠. 네. 나쁘지 않았어. 두 분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을 하나씩 이야기해 주세요. 성경 구절은 아니고 장면인데 괜찮아요. 에스라가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 율법을 읽는 장면이 있는데 저 그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자 이러면서 이제 다 같이 결단하고 막 다짐하는 그 모습이 되게 오랜 시간이잖아요. 약 70년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을 다 견디고 그 후손들까지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들을 갈구하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장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구절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저는 침체기라고 해야 되나요? 믿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윌러브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크지도 작지도 않은 교회에서 맨 뒷자리 있다 그냥 가고 그냥 그렇게만 살다 아니야 교회도 뭘 다녀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당연히 지각을 하게 되면서 설교에서도 본문 한두 번 읽을 때쯤이면 슬슬 들어가면 되겠다 하던 그 타이밍에 본문 성경을 한 번 더 띄워서 막 설명을 할 때가 있잖아요. 거기 띄워졌던 말씀인데 예레미야서 20장 9절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라는 구절인데 딱 그걸 봤을 때 그럼 반대로 되묻는 것 같았어요. 그럼 너 부정할 수 있겠어? 그럼 나 없다고 얘기하고 다닐 수 있겠어? 모태신앙으로서의 가장 큰 수혜 중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불평할 수는 있는데 대놓고 부정하고 제 기독교 개쓰레기야 절대 믿지 마 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았던 기억이 많으니까 조심스럽게 추천을 하죠. 얘 같은 애들이 다니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고 있는데 막상 나는 실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은혜를 못 받는? 근데 그게 저는 약간 레위인으로서 어떤 숙명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팀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내가 예배할 마음이든 그렇지 않든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내가 잘 친다고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시고 또 이런 건 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니까 그 자리를 만드셨다고 믿다 보니까 레위인으로서 내가 해야 되는 걸 하자. 그냥 실수 없이 잘 연주하고 예배 인도자가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잘 데려다 주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나한테 주신 은혜가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이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지. 어떻게 보면 합리화고 어떻게 보면 성장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위로하려는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앱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니까 그 자체가 너무 멋있죠. 청년으로서 꼭 사역을 해야 되는가?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꼭 해야 되는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너무 작고 너무 소소한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면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도 원래 청년이었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베이스 치고 얼레벌레 다니던 애들이었는데 완전 이만큼 하고 있어. 매체에서 보이니까 뭔가 당연히 이분들도 이렇게 하겠다는 그쵸.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치. 왜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실성이나 제이어스나 이런 거 보면서 컸으니까 자기 신앙을 저희한테 심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와, 저 사람들 신앙은 얼마나 좋길래 저만큼 하나님이 쓰실까. 뭐 가벼운 마음은 아니었지만 좋은 사람들이랑 즐거워서 하다 보니까 사역이 된 거죠. 내가 사역자 같은 뭔가 사람이 된 것 자체가 너무 일단 어이가 없고 진짜 사역을 준비하시는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과 비교하면 너무 이렇게 뭐랄까 이제 너무 욕밖에 생각이 안 나서 너무 다운그레이드된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 오히려 되게 죄송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 또는 이게 내가 욕심을 부려서 밀럽에 남아있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돼요. 저도.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막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윌러브 해 이런 분이 아니시니까 그쵸. 윌러브에서 내가 드럼을 치는 것도 너무 귀한 사역이지만 그냥 기독교인인 한 회사원이 회사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너무 많이 중요하죠. 드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사역을 일로서 하고 있는 청년들이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제법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아이고. 것 같아요. 어떡하냐? 우리는 예배를 하면서 발표회처럼 나 예수님 얼만큼 사랑해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얼만큼 했어요, 검사받는 자리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만큼 행복해요 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내가 기쁘게 해드려야지 기쁘구나 이게 아니라 난 충분히 나로서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랑 같이 있어서 난 너무 기뻐요 했을 때 충분히 그걸로 같이 기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실 때 외롭고 성과도 안 나오고 돈 당연히 안 되고 그랬을 때 내가 정말 이걸 하면서 행복한지를 먼저 더 점검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어요. 자기가 행복하고 사역하는 게 행복해야지 노예처럼 이렇게 있는 거를 더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은 거예요. 다 그만두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아무도 사역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사역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고 기독교인으로서 사역을 한다는 게 사실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시에 쓰는 걸 좋아해서 작사를 하게 된 건데 어떤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거고 그것들을 통해서 또 음악으로 사람들한테 잘 전하는 게 기독교인인 아티스트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냐. 사역이라는 어떠한 이걸 해야 해 라는 것보다는 그 삶을 잘 지키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이팅 하시고 힘드시겠네요 다들. 저도 그렇게 쉽진 않아요. 네, 힘들어 보이세요. 오늘 이렇게 초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와요. 네. 직접 한번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윌러브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유건입니다. 이쪽 보고 다시 한 번만. 안녕하세요. 윌러브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유건입니다. 깔끔하게 해야 돼. 그 중간에 기침 들어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기침을 했어요? 네, 이거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말렸잖아요. 걱정이 고맙습니다. 너무 많이 됩니다 지금. 이 편집이. 세라가 표정이 죄송해요. 약간 지금 표정이 필요하신 말씀 있으면 하고 갈까요? 약간 맨날 제발 대본대로 해. 인터뷰 촬영하면 저희도 세라 PD님 역할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3번씩 더 들으면서 네, 빨리 감기로 들어요. 왜 요로 안 끝내지? 그렇지. 말 좀 끝내. 주제가 넘어가기 전에.